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아들도 상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나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혁과 나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또 새로운 개혁의 출발, 변화의 출발, 성숙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구태의연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쫓아 낡은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감한 개혁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참회로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변화는 나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기 전에 내 것에 머물러서 아니란 생각으로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이 현실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흑암의 세계만이 이 땅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여 개혁의 불길이 타올라 암흑의 시대가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교회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채 거죽만 뒤집어 쓰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개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물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와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구태의연한 생활을 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진정한 참회로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개혁의 변화는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거룩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 간과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성복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주님, 아름답고 눈이 부시도록 청명한 10월의 마지막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3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타락한 중세교회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낸 귀한 일을 기념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지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 온즉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집어넣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낙태법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동성혼법을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귀한 이 아름답지 못한 악법들을 결코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이단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온 구석구석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날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이 또한 속히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명일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모이는 귀한 명일 공동체 교회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내어 희망의 깃발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흔들어 참 소망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기에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인본주의와 번정주의, 세속화로부터 끊임없이 개혁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명일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자신을 성찰하며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는 세 명의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궁핍으로 눌리고 힘들고 상한 명일 가족들을 건구하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었기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주소서. 아멘. 말씀이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42절만 기록을 했는데요.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이 공동체가 또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교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공동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 이전에 각 개인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참다운 교회가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교단 저런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파가 이 교파 저 교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서 하나로 딱 되어 있을 때는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일어났을 때 참다운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거죠.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참다운 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공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단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인식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불분명해져 버렸습니다. 희미해져 버렸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강하게 대두되었느냐 하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기존 교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 자체 역시 여러 교회와 종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절실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거짓된 교회와 구별되는 참다운 교회의 특징을 바르게 정리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순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교회의 표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교회의 특징,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그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에서 왔습니다.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신자들에게만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은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례의 횟수는 몇 번을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매주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해서 해도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주일 성례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세례도 매주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해서 세례를 거행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권징이 뭘까요? 권하여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징계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이러한 권징은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 이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 성례가 거룩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징이기도 합니다. 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참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관점이나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에서 권하고 안내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분명하게 살아나야 할 특징입니다. 물론 목사는 당연하게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바로 잡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기꺼이 그 권징에 따르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회의 권징조차도 사실은 말씀에 입각한 목사의 권징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 높은 연배의 성도님들께 정말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부탁의 말씀 정중하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원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어 제가 은퇴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후임 목사가 오겠죠. 그러면 그 목사의 권징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를 사회적 관점으로 가르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권면이나 부탁이나 징계적 훈계라도 기꺼이 들어주시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더욱더 제대로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특징을 가진 초대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뒷부분에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1장과 2장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어느 날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봤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의 엄청난 구약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가 엄청난 시간 이전에 살았던 다윗의 그 신앙을 이해했다는 거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었을 어부 출신 베드로가 정말 이 기가 막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뿐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한 거예요. 3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매우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통과해서 전파될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면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설득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설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설득되어 버렸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설교에 임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무식하다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식하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땐 베드로는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라는 외침 속에서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죠. 그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버렸어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탄식이었어요.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찔리고 나니까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같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스러운 탄식 앞에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답을 깨달은 자의 선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포, 영원히 반복되어질 것이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신나는 선포였어요. 38절을 보십시오. 그 대답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선포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아낌없이 찔림을 받아서 이 찔림 속에서 영적인 탄식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입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찔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 찔림 앞에서 탄식이 쏟아져야 교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외침이 정말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어야 될 답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해요.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그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답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니까 이 세례가 심각한 세례가 아니에요. 즐거운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세례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도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무식한 제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던 사람,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이 힘을 입어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해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 다시 가슴이 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역시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뛰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즐거운 세례에 임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44절, 46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러고 그렇게 있었다 그러고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새로운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정말 진리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가치를 깨달아서 나타난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누리고 가졌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요, 생활 환경이었는데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생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44절 45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랑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고 형제와 나누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뭘 했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죠. 칭송하기 시작했죠. 100명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50명이 다른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데 그 가치를 보니까 사랑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50명, 이 사람들 다르네? 야, 잘 사네. 야, 멋있어. 근사해.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뭐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렸지? 바꿔버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들 모이는데 우리도 가고 싶네? 한번 가보자.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거죠.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고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였어요. 특별히 전도 행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점점 더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세상의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보험회사원 교육 훈련 방식을 전도 행사에 이용하고 그렇게 뺏고 빼앗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추구한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말 품에 안는 이런 삶이 부족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을 하는데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끼리 부끄러워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되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교회의 참된 특징, 말씀 전파, 성례 집행, 말씀에 입각한 권징, 이 특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성령에게 근사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메시지를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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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노인을 자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매년 10월이 되면은 그냥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된 교회의 특징과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들은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쳐야 될 부분들은 가슴 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교회의 특징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개혁교회의 표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지기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이여 해같이 빛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적, 육적, 물적으로, 인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사 큰 영광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이 주변의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여 우리 명일교회 공동체를 궁금해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오는 진리를 향해 찾아오고 그런 삶을 향하여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계속되는 이 모델링 공사에도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갑시다. 모습으로 바꾸어 갑시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라이브 방송, 영상 실시간 방송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설교를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명일교회를 딱 쳐서 그 주보에 보시면 해놨어요. 유튜브에 가면 검색란이 있어요. 거기에 명일교회를 쳐서 엔터를 탁 치면 명일교회 채널이 딱 열려요. 그럼 거기에 지나간 영상도 쭉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들으시면 돼요. 보실 수도 있고 영상으로 나오니까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1:1 제자도 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기 중보기도 사역 준비해서 1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신약과 함께 50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비전관 1층 카페에서
연말 행정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더 많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좀 모자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준비를 했으니까 각 가정에서 못 받으신 가정이 있으시면 오늘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결석하신 분들은 또 장기 결석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결석자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미 전달한 거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고 유한수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유현년 집사님, 최원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주홍남 권사님께서 또 그 마음도 함께 했습니다.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교회에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께 풍성하게 대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사교제를 못하니까 식사교제를 하면 막 엄청나게 많이 준비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떡과 음료수로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꼭 이거는 1인당 다 챙겨서 받으시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요 집사님 오늘 일부에 참석하셨는데 참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라고 또 마음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게 어쩌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뭐 좀 하나님 와이합니까? 라는 또 그런 마음도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 집사님이 지금 좀 멀쩡하게 저래 앉아 있는데 폐에 종양이 생겼어요. 뭐 폐암이죠. 이미 정밀 검사까지 다 받고 확정이 난 상태예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또 작은 게 아니라 제법 크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대병원에서는 11월 달로 시간이 잡혔는데 그래서 저쪽에 서울의 성모병원 쪽에는 빨리 시간이 잡힐 수 있어서 일단 이번 주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중피암으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몇 년밖에 못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중피암은 아닙니다. 중피암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성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 근데 일반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내일 가요? 모레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빨리 잡혀지면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호식이 치킨 가게를 하고 보건증 때문에 검사한 거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가게 개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가게 개업한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연초에도 아무 그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로 너무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시간에도 부탁을 드릴 텐데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듭니다. 전화하는 분은 한 분이지만 전화 받는 분은 계속 받아야 되고요. 똑같은 말을 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드니까 어차피 병원은 못 가시는 거고 저도 병원 못 갑니다. 심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세 자매도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그냥 평상시에 보던 대로 봐주시고 해주시고요. 오늘 보셨으니까 오늘 손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 한 잔 드실 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건강하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참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도 참 무너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듯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러분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 한 잔 드실 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집사 성령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주홍남 권사님께 연세 드신 친구분들께서 전화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긴 한데 위로한다고 전화하면은요, 주 권사님 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 권사님 건강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전화하면은요, 또 오히려 더 그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좀 무거운 광고이긴 하지만, 부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 최원주 집사님은 오히려 정말 힘들 겁니다. 세 자매 데리고 또 그동안 또 살림을 또 꾸려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온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은 채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닮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닮아가리. 주님을 닮아가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손들 위해, 병약한 권속들과 이 땅의 약자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귀한 동포들 위해, 아픔 속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아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 복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